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0장입니다. 이사야 50장 1절 말씀부터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혹은 내가 나의 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보아라.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너희가 팔렸고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기 이혼 증서가 나오는데요. 구약 성경의 그 신명기 24장 1절에 보면 아내에게 무슨 그 불의한 일이 발견되어 가지고 남편이 그것을 부정하게 여길 때는 이혼 증서를 써서 아내를 내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혼 증서라는 말씀이 모세 오경에 등장을 해요. 거기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신명기 24장 1절입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를 택하여 그 여자와 결혼한 후에 아내에게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되어 남편의 눈에 총애를 받지 못하거든 그는 아내에게 이혼 증서를 써서 그 여자의 손에 주고 그 여자를 자기 집에서 내보내라. 네. 그래서 그 이혼 증서에서는 뭐 이제 무슨 내용이 적혀 있겠죠. 무슨 이유 때문에 그 사람을 내보낸다. 그런 내용이 적혀 있는 겁니다. 근데 오늘 여기 이사야 50장 1절에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신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가 어디 있느냐? 이혼 증서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네 어머니를 내보냈다는 거죠. 너희는 누구냐? 너희 어머니, 너희는 유다 백성들입니다. 유다 백성들. 어머니는 누군가? 어머니는 그 유다 나라를 가르쳐요. 너희는 유다 백성들. 그 어머니는 그 유다 나라. 이혼 증서는 없어요. 그런데 혹은 내가 나의 채권자들 중 누구에게 너희를 팔았느냐? 그런 것도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없다. 채권자들에게 팔아 넘긴 거 없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1장에 보면 그 빚을 진 사람이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자녀를 파는 경우도 있었어요. 예. 그래서 팔았느냐? 그것도 아니다 이거예요. 너희를 돈 받고 팔아넘긴 것도 아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도 나오고 어머니도 나왔는데 하나님은 남편이시죠. 남편. 하나님은 이사야 54장 5절 6절에 보면 남편이라고 그러셨어요. 이 54장 5절 6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너를 지으신 분이 내 남편이시고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분이시고
온 세상의 하나님이라 불려질 것이며 버림받아 마음에 슬퍼하는 아내 곧 젊을 때 버림받은 아내 같은 너를 여호와께서 불러내실 것이기 때문이다.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네. 너를 지으신 분이 네 남편이다. 그분의 이름이 만군의 여호와시다. 버림받아 마음에 슬퍼하는 아내. 젊었을 때 버림받은 아내가 있어요. 이 유다 나라예요. 유다 나라. 버림받았어요. 그래서 보아라. 오늘 50장 1절 중간에 보아라. 너희의 죄악들 때문에 너희가 팔렸고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것이다. 그랬습니다. 죄악들 때문에 팔렸다는 거예요. 그 죄 때문에 버림받았다는 거예요. 죄가 있어요. 그 죄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거역한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거역. 북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북이스라엘은 이제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잖아요. 주전 722년인데 이 721년, 722년 그렇게 말하는데 아시리아에 의해서 멸망당했어요. 거기도 똑같습니다.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거역한 죄 때문에 망했어요. 오늘 신약시대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신약시대도 우상 숭배하고 안식일 거역하는 죄 때문에 다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 징계받는 거예요. 우상 숭배는 과거에는 이제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는 거죠. 이제 이계명.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말라 그랬는데 어떤 형상을 만들거나 거기 절하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1계명에 보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외에 다른 대상이 많아요. 의지의 대상. 하나님에게 지배받지 않고 다른 것에 지배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말씀을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은 있는데 마음이 없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순종할 마음은 있는데 또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은 있는데 거기 지배를 받아요. 통치를 받아요. 그 대상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명령은 둘째, 셋째로 이제 내려가는 거죠. 이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지배하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이 그걸 또 사랑하고 또 의지해요. 사랑하고 의지 하는 그 대상이 바로 영적 우상이거든요. 야고보 4장 4절에서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그랬죠.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너희가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그것을 자기 벗으로 삼고 사는 거예요. 좋아해. 아주 좋아해. 우리도 그렇죠. 좋아하는 게 있어요. 그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앞세우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그걸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잠언 4장에서는 마음을 빼앗기는 거죠. 마음을 빼앗긴 거예요. 그럼 이제 그 대상은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사람이 되었든 남편, 아내, 아들, 딸, 뭐 친구, 사람이 되었든 또 자기를 또 사랑해. 자기가 우상이에요. 자기 우상 나오잖아요. 에스겔서에. 자기 우상. 자기 생각,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주장, 자기 뜻, 자기 생각, 뭐, 자기라는 게 또 강해가지고. 그건 자존심하고는 좀 다르죠. 하여튼 자기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 말씀보다 더 중요하고 더 앞선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이 가득해요. 온 세상에 뭐 우상이 가득합니다. 그게 없어도 나는 믿음으로 산다. 욥과 같이. 욥은 재산이 없어졌잖아요. 자녀도 없어졌어요. 아내 자기를 배반했어요. 사랑하는 친구들은 뭐예요? 친구들은 와서 뭐 마음의 대못을 박네요. 뭐 친구들 다 사라졌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은 순전함을 버리지 않죠. 변함이 없어요. 그렇죠. 대단한 참 믿음의 우리 선배입니다. 욥의 고난을 생각하라는 거 아니에요? 욥은 율법이 없었어요. 그렇잖아요. 율법은 모세가 시내산에 가서 하나님께 받은 거 아니에요? 십계명의 두 돌판. 욥의 시대는 율법이 없었어요. 뭐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형상을 만들거나 절하지 마라. 뭐 그런 거 없었어요. 그래도 욥은 하나님 배반하지 않고 우상이 없어요.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았습니다. 그래서 뭐 율법이 있어서 계명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 지킨다. 그거 아니다 이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율법을 지키게 돼요. 계명을 순종하게 돼요. 그게 사랑의 힘이에요. 아가서에서는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사랑의 힘이. 그 사랑은 남녀 간의 에로스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말하는 단어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이 남녀 간의 사랑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그 성경 말씀을 인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거는 잘 몰라서 그렇죠. 그 단어는 에로스적인 의미를 띤 단어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대한 신적인 영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단어예요.
자, 그러면 내가 너희 어머니를 내보낸 이혼 증서는 없지만 또 채권자들에게 팔아넘긴 것도 아니지만 유다 백성들과 유다 나라가 바빌로니아에 의해서 멸망당하는데, 포로 잡혀가는데 그 원인은 너희 죄 때문에 된 거라는 거죠. 그 죄는 대표적으로 우상 숭배와 안식일을 거역한 죄다. 근데 이제 자세히 들여다보면요, 그럼 정말 그 유다 백성들이 안식일을 거역한 건가? 거역했죠. 근데 오늘날 저희하고 비교하면 비교가 안 돼요. 그때는 안식일을 잘 지킨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지금 우리 오늘날 예수를 믿는 신약시대의 성도들이 이 안식일이라는 이 개념이 약해요. 원인이 뭔가? 교회에서 가르치질 않아요. 안식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지키라고, 주일을 어떻게 지키는 것이다 가르쳐 주질 않아요. 또 주일을 지키지 않으면 책망을 해야 되는데 책망을 안 해요. 기분 나쁠까봐, 낙심할까봐. 주일 안 지켜도 직분 주고, 주일 안 지켜도 아무 문제 없어요. 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주일 안 지켜요. 주일날 뭐 마트에 가고, 주일날 뭐 여행 가고, 주일날 뭐 한갑잔치, 결혼식 뭐 다 해요. 왔다 갔다 하고 뭐 가치가 느끼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이 징계해요. 근데 말을 안 하니까, 말을 가르쳐 주지 않으니까, 자기가 왜 징계를, 왜 이런 일을 만나는지,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닥쳤는지 알지를 못해요. 깨닫지를 못해요. 가르쳐 주질 않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결국 우리가 다 같이 이제 망할 수도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처럼. 반드시 망해요. 예외가 없어요. 너희 죄악들 때문에 너희가 팔린 거고, 너희의 죄들 때문에 너희 어머니가 쫓겨난 거다. 2절에 내가 왔을 때 왜 아무도 없었느냐? 하나님 오셨는데 아무도 없어요. 내가 불렀을 때 왜 대답하는 자가 아무도 없었느냐? 아니, 언제 부르셨습니까?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요한복음 1장 11절에 보면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1절에 그리스도께서 찾아오셨는데 영접했다는 건가요? 거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요한복음 1장 11절.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으나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네. 아니, 일생 조상 대대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고 살았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가 오신다. 우리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신 메시아가 오신다. 그 메시아를 고대하는 그 메시아 고대 사상이라 그래요. 메시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 이때까지 온 거예요. 언제부터?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창세기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내 씨로 말미암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 모래같이 많아질 거라고. 그 약속을 믿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 메시아가 오셨는데, 그분께서 자기 땅에 오셨는데 자기 백성들이 그분을 영접하지 않았어요. 영접이 뭐예요? 붙잡아다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어요. 네가 지금 무슨 메시아냐? 네가 지금 무슨 그리스도냐? 그래가지고 잡아 죽였습니다. 이런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낸 건데, 인간의 모습으로.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내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느냐?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할 수 없다? 그거 아니다는 거죠. 아니면 내가 너희를 구출할 만한 능력이 내게 없어서 너희를 구출하지 않았다는 건가? 아니죠. 보아라.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마르고, 바다는 세상이에요, 세상. 내가 꾸짖으면 바다가 마르고, 바다가 뭐 엄청나지 않습니까? 물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당진에 상가집에 갈 일이 있어서 갔다 왔는데, 저녁에 당진 가는데 그 서해대교 넘어가는데 그 평택항 그 옆에 있잖아요. 그럼 조그마한 항구 아니에요, 거기. 근데 거기도 그 작은 바다인데도, 이야, 저렇게 많은 물이 말이죠. 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한강도 폭이 1km예요. 한강도 폭이. 상당히 큰 강이에요. 강도 중에서도. 길이가 그렇게 길지 않아서 그렇지. 예, 상당히 그 폭이 넓은 강입니다. 물이 많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꾸짖으시면 바다가 마른데요. 바다는 세상인데, 강들이 광야가 되고, 과거에도 하나님 출애굽기 14장에 홍해 마른 땅으로 건너가게 하셨잖아요. 강들, 요단강, 여호수아 3장에서 요단강 마르고, 물고기들이 물이 없어 목말라 죽고 썩어 악취를 낼 것이다. 세상 망한다는 거예요. 바다가 마르니까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면 세상 다 망한다는 거예요. 물고기가 다 물이 없어 목말라 죽고 썩어서 악취를 낸다는 거예요. 3절에 내가 흑암으로 하늘을 옷 입히며 굵은 배로 그 덮개를 만든다. 그 10가지 재앙 내려올 때요, 출애굽기에서 그 십자가에 행하면 어둠 재앙이죠. 어둠 재앙. 9번째 재앙. 흑암이, 이집트의 흑암이 내려오잖아요. 흑암이 내려오는데 하나님께서 굵은 배로 그 덮개를 만든다고. 마치 그와 같이 캄캄해진다는 거죠. 어둠이 찾아와요. 흑암. 그 어둠은 재난일 수도 있고요. 두려움, 공포. 무서운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한 군데 보고 마치시자고요. 43장 1절 2절 좀 읽어주시겠어요? 야곱아, 이제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분께서 말씀하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 이름을 불렀으니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나갈 때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 그것이 너를 덮치지 못할 것이다.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내가 타지 아니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손이 짧아서 구원하지 못하고 구원할 만한 능력이 없어가지고 건져내지 못하고 그건 절대 그렇지 않다 이거죠. 하나님께서 43장 1절 2절에서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물 가운데서 건져주고 불 가운데서 구출해주고 불꽃이 너를 사르지 못하게 해주겠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버리세요? 그런 일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 이혼증서 써서 내보낸 적 없다는 거예요. 채권자에게 돈 받고 팔아 넘긴 적 없다는 거예요. 단지 원인은 뭐냐? 원인은 뭐죠?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일이 너에게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 원인은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남편 내는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있는 거죠. 유다 백성들 자신에게 있는 거예요. 원인을 어디 먼 데서 이상한 데서 찾으면 안 돼요. 우연은 없어요. 우연히 이런 일이 생긴 것이다. 절대 그런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그 곤충의 더듬이 같이, 더듬이가 얼마나 그 감각이 예민합니까? 마치 우리 어떤 영적 더듬이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잘 살펴서 어쩌다가 이렇게 된 건가 더듬어야 돼요. 잘 더듬어서 회개하고 바로 서고 하나님 잘 섬기는, 하나님 절대 우리 버리지 않으시죠. 건져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기까지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저희를 또 저희 어머니를 이혼 증서를 써서 내보낸 것이 아니라고, 또 돈을 받고 채권자들에게 팔아넘긴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시면서 오직 이것은 너희 죄와 그 죄악들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로 이렇게 된 것이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사야가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간곡하게 증거하고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을 전달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 우리를 건져주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가 다 되게 해주시고, 또 오늘도 귀한 하루 주셨사오니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저희를 보호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